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또 드러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금요기도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엘리야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이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흘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일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 매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상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 일상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와 함께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든 이전의 사람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사람,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참신인가 궁금해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 때로는 그것이 권력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사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하여서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도 하고 또 이방 종교와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 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나, 주변을 돌아보면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대시하면서 나에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권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합 앞에서, 하나님 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몰라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저들 앞에서 오늘 엘리야는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그 불로 인하여서 막혔던 모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 때로는 사업장, 때로는 학교, 그 삶의 자리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첫 번째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많은 이들 앞에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대로 물려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참 신임을 알지 못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합과 같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못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와 상관없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어떤 기도의 제목과 고백 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삶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는 인정합니다.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지만 그 옥에서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아가던 그 요셉, 그 죄수가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걸 통해서 그 애굽을 부강하게 인도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 우리는 잘 알죠. 10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의 나이였지만 청소년의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조금 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고백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고백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 누군가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 그 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권세를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는 아합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훼의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이냐? 내가 아합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 야훼의 선지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합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항변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으리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저들의 칼과 저들의 창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야훼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지혜롭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성도라는 말, 거룩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캄캄합니다. 죄악으로, 암흑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권력과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부정릭,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악하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은 숨기려고 해서 그렇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소금의 역할로 인하여서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들,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사업장에서 주님을 항거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고,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그곳에 주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임을, 내가 주의 자녀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눈치를 보거나 그것이 타협되거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욕을 먹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로 인하여 그 기근과 가뭄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비를 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내 기분에 취해서, 내 감정에 흥분되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느낌과 감각에 의해서 저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충만해, 내 의지 충만해, 아니면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충만해. 그래서 그것대로 행동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충돌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캐논이에요. 그 캐논의 뜻이 뭐냐? 자예요. 기준. 그렇죠?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진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언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 늘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요,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정반대의 길인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임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법칙,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서 주님 말씀대로 그 일을 걸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서요 한 영상을 좀 본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편집해서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분들 손을 어디에다 얹습니까? 성경에 얹죠.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하고 또 그 대통령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목사님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 열심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요 목사님이 마지막 축복해 주고 그 기도를 무엇으로 끝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멘토와 함께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맨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고 고백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취임식장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했는데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멘트와 함께 그 현장에 있는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마지막 기도의 멘트 내용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록되더라고요. 그 목사에게 그렇게 압력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목사님 계속 이어지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미국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와 함께 다양한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한 나라의 때로는 공식적인 의회, 때로는 하원, 때로는 상원 많은 모임 속에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목사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걸 눈치 보면서 목사님들은 가서 마지막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끌어와서 마무리로 기도하고 아멘이로 끝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세워진 미국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타협하면서 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복음과 함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의 종들이 눈치를 보고 있고 그것이 미국만의 이야기일까? 과연 한국은 과연 우리의 삶의 일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주의 종들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나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가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인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을 적대시 여겼던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있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로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하늘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